설법에 앞서서 오늘 새해 첫 법회이니까 제가 또 새해 발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 함께 이 발언문을 같이 좀 일어서셔서 이걸 들고 꾸깃꾸깃 버리지 마시고 하신 다음에 집에다 이렇게 두시고 한 해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장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받으셨어요? 예, 이제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낭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해 발언문. 지극한 마음으로 병오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 전에 발언하옵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시어 모든 중생을 자비로 속수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오며 중생의 어지러운 마음은 가라앉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을 번뇌물이 꺼진 열반으로 이끄는 평등한 가르침에 귀하오며 불법의 법의 창고에 의지하여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을 진리로 길로 이끄는 청정한 승가에 귀하오며 스스로 다툼과 분쟁이 없이 화합과 평화의 삶 이루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새벽빛이 고요히 산허리를 밝히듯 저의 마음에도 한 줄기 밝은 빛이 스며들어 지난 해의 어두운 그림자와 미련은 바람결에 흩날려 버리고 오늘 다시 세우는 조바심이 새순처럼 고요히 돋아나길 바랍니다. 부처님, 새해는 저의 마음이 곧 저의 밝은 길이 되어 담진 지혜 거친 마음의 물결은 잦아들고 지혜와 자비의 잔잔한 마음의 물결이 날마다 조용히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새해는 모든 중생의 소리를 관하고 살피시는 관세음보살의 자리처럼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저의 작은 선행 하나라도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오늘의 소원이 빛을 잃지 않아 처음 일으킨 마음 그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수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새해는 저의 삶이 머무는 자리마다 따뜻한 바람이 일고 지혜와 자비 향기가 은은히 퍼져 나의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사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사가모니불. 자리에다 앉으세요. 새해 계획 다 세우셨어요?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냥 사십니까? 오늘은 새해 첫 법회이기 때문에 금년 법회를 이제 어떻게 원각서 주의심이 이제 금년 법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법회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원각사 이제 중요한 법회가
언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새해 첫 법회에 이렇게 오신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짧은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를 할까 그냥 머리를 빨리 써가지고 법회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제 요즘에 AI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법회를 세웠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내가 매달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번잡스럽고 3개월씩 좀 끊어서 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3개월은 그리고 또 경전과 부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법회를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줬냐면은 경전 이름까지 이제 지금 다 발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달까지는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법회를 하래요. 그래서 그럼 경전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수다니파타 최초의 경전이죠. 수다니파타.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 수다니파타는 전 세계인이 거의 아는 그래 불교의 유명한 경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처음 설하셨던 초기 경전 니까야 안에 초전 법륜경을 가지고 설법을 하래. 그래서 좀 뭐 더 첨가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니까야라고 이제 초기 경전이거든요. 그건 네가 알아서 찾으래.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못 찾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뭘 하면 좋겠냐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가지고 지혜와 깨달음에 관해서 법회를 하래요. 그래서 뭐 내가 받아들였어요. 똑똑하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는 대승경전 중, 여기 초기 경전이고 반야신경, 금강경도 대승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9월까지는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부문품을 이제 법문을 해주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또 용서, 치유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법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능엄경의 관세음보살 원통장을 가지고 법문을 해주라. 아마 수능엄경은 좀 어려운 경전이라서 제가 아마 그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아직까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좀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저도 공부를 해야 돼. 저기 한 출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읽어가지고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수경에 나오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비사상을 법문을 해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석 달은 정토경전, 그러니까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그 다음에 그거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정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근본 어떤 그 실체,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그 대승불교의 논서가 있어요. 근데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데 그 대승기실론을 좀 법문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공부하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경전, 수다니파타, 법구경, 그다음에 니까야, 초전법륜경, 그 다음에 대승경전 중에서 우리 뭐 맨날 독경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사실 반야심경에 대해서도 이제 설법을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새로 나오시고 안 들으신 분들이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늘 독경하는 반야심경, 설법이라기보다 좀 강의식으로 반야심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금강경도 이제 좀 우리 이렇게 뭔가 이제 경전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불자님들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쭉 하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재미있고 핵심적인 내용만 금강경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만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뽑아서 이제 본문과 강의 이렇게 겸비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법화경은 굉장히 재밌는 경전이에요.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방편과 비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이 이 오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사실 그 뜻을 이렇게 좀 발췌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 우리 뭐 매일 매일 독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최소한 절에 나오신다면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늘 독경하는 경전이니까 천수경도 제가 이제 법회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드렸는데 또 이제 다시 못 들으신 불자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천수경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노고살님들은 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저 세상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그런 경전, 극락세계 이런 경전들을 이런 이제 본문을 듣고 경전을 이렇게 순지독성하면은 깊은 그런 신심이 이제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법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AI가 상당히 이거 알려주는데 1분도 안 걸려. 쫙 한번 해보세요.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원각사 중요한 법회는 이제 새해 법회 이제 1월 1일 날 했고요. 1월 1일 날 거의 한 70여 분 정도 오셨어. 오늘 첫 법회보다 더 많이 오셨어 그날.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젊은 불자들도 이렇게 버지니아에서도 오시고 저 펜실베니아 3시간씩 차를 타고 그 추운 날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를 했고 2월 달에는 입춘기도 이제 설날 합동 차례, 그 다음에 뭡니까 정초 신중기도 중요하죠.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일체 이제 그 어떤 개입은 둘째치고 액난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액난을 수멸하는 정초기도, 그 다음에 법안근스님, 해관근스님, 이제 기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무신날 봉축, 대법회. 금년에는 아마 날이 풀리면 저 세법당에서 지금 이제 계속 법회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지금 이제 저쪽 화장실에 가 보시면은 그 LG 냉난방 기계를 잔뜩 갖다 쌓아놨죠. 아주 너무 날이 추워서 벨이 차가 못 올라가, 너무 지금 눈을 못 쳐놔가지고요. 그래서 날이 좀 풀리면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제 건물 전체가 난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법당에서 가능하면은 이제 법회를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백중기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추석 법회,
그리고 10월 달이 되면은 원각사 창립 기념법회를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아마도 우리 조계종 최고 어른이신 종정 스님께서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뉴욕의 보스턴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 그 전시를 이제 했는 전시를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정 스님 오시면은 이제 뉴욕에서는 원각사에서 아마 대법회를 아마 50주년 기념 행사할 때만큼 또 큰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지기도 이렇게 해서 1년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법회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아직 뭐 어떤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어떤 또 큰 스님들이나 아주 중요하신 스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또 특별 법회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이제 법회는 이렇고요. 오늘 이제 설법 시간에는 이거는 이제 AI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이제 조금 자료를 어떤 걸 뽑으면 좋겠냐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초기 경제를 보면 포말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포말경. 포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포말. 아니요. 모르시죠? 네. 한문이라 잘 모르시는구나. 포말. 거품이라는 거품. 거품경이라니까 포말경. 한문은 포말경, 우리말로 하면 거품경.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강가를 건너시다가 비가 온 다음에 강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불러놓고서는 이 강가에 가면 이제 비가 오고 나면은 강가에 뭐예요? 물거품이 생기죠, 이렇게. 그것을 딱 보시고서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품 보이냐? 거품 보이냐? 예, 보입니다. 저 거품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것도 보이냐? 보인다. 이제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자는 부처님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한테 하시는 공문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승복만 입었다고 수행자가 아니라 절에 나오시면서 이제 불법을 닦고 진행을 하고 신앙을 하고 하면서 마음을 닦는 우리 모든 제가 불자들도 수행자입니다. 신앙인이라기보다 우리 불자는 주로 수행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이웃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는 신앙이라고 많이 한다고, 신도라고. 근데 불교에서는 불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제 수행자다, 우리 수행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수행자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볼 때 저 거품을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 뭔 말인 거예요, 이게? 저 거품을 보듯이 봐야 된다. 이 불교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초기 불교 제가 법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 그러잖아요. 우리 이 사람을 오온으로 봐요. 그거는 부처님 보시는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이 물질 현상으로서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신 현상으로서 느낀 감정 같은 거 있죠. 다 느끼잖아요, 그죠? 감정 이런 거 있고, 그
그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뭘 보면은 아는 작용이 있어요. 지각이라 그래요. 지각. 그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게 있어. 우리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한다.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하는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하는 의지에서부터 멀게 내다보려 보는 의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보는 것을 분별하는 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 오원이라고 그러고 우리 반야심경에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 몸은 우리 이제 몸 색이라고 하는데 보통 색신 그러잖아요. 색신 그러는데 옛날 노인들은 아이고 삭신이야 그랬어. 삭신이 아니고 색신이에요. 이게 불교 말입니다. 아이고 삭신이 쑤셔서 그러는데 삭신이 아니라 색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색신이다,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거품과 같다. 거품과 같다. 그리고 느낌은 이제 거품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방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것도 그냥 잠깐 이제 생겼다 없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기체에 의해서 생기는 거품. 그것도 이제 거품이 있고 물방울이 있고 둘 다 거품인데 느낌은 물거품 같아. 물거품. 금강경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거품 같고 우리 지각 이렇게 이제 보는 우리 이런 것들을 뭔가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하는 이 지각작용은 신기루 같아요. 신기루 아셔요? 신기루는 아마 저쪽 사막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는 없는데 이렇게 생겨나는 아지랑이 같은 거다. 아지랑이. 요거를 신기루라고 하기도 하고 아지랑이라고 하는. 여름에 왜 이렇게 이 뜨거운 아스팔트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는 없는데 뭐가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나면서 뭐 비치는 현상. 그게 이제 우리 지각을 아지랑이 같다, 신기루 같다. 그리고 우리 의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정신작용, 의지라는 정신작용은 파초와 같다. 파초 와서 파초. 야다수나무 같이 이렇게 뭔가 자르면 그 안에 어떤 속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양파같이. 그거를 파초라고 그러는데 바나나 줄기 뭐 이런 게 실제로 보면 잘라보면 뭐가 없대요. 안에 심이. 그리고 우리 의식 뭔가를 한번 이렇게 분별하는 의식은 요술적인 마술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거품을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잡혀지는가요? 거품, 물거품, 신기루, 파초 이런 것들이 단지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 지속적인 게 아니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품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손에 잡히지 않듯이 이 오온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이 몸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의식을 나라고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근데 우리 주로 이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감정 건드리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잖아요. 그죠?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 요즘에 그 개가 말을 하죠. 개가 말을 해요. AI 개들이 말을 해.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이제 대화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아 AI 개들이. 거기에 뽀동인가 구름인가가 있어.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동네 개들하고 싸우고 다니신다면서요? 시비를 거는 놈이 문제죠. 그래. CCTV를 보니까 먼저 공격하시던데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기분이 나빠서. 그러니까 감정, 기분 이런 걸 건드리면 이제 제일 사실은 가만히 안 있죠. 그게 이제 어떤 느낌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사상, 생각. 우리가 가지고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해서 축적된 우리의 지각점 이런 것들. 너 그거 잘못 본 거야. 그렇지 않아. 네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정확하게 봤어. 그렇지 않죠. 같은 것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같은 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같은 며느리가 보는 거랑 시어머니가 보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보는 거랑 나를 해치려고 하는 외부 사람이 보는 것도 달라요. 그런 지각.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우리 의지. 의지를 꺾으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이제 가끔 저랑 그 인연이 깊은 우리 이제 그 포스터 만들어주고 하던 장한이 양. 원래는 아빠가 이제 그 보스턴에서 화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근무화학 거기서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박사를 받고 이제 그 회사에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10년간 가서 근무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근무를 해주고 근데 이제 나이가 차면서 애들은 커가고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연구원이래. 고민을 할 때 제가 이제 한국에 갔다가 그러면은 약사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교수님 제가 대체의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꼬셨냐면 나도 지금 약대를 한번 다시 가려고 하는데 미국 와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진짜 싹 정리하고 미국 와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약사가 됐거든요. 아빠가 약사니까 딸에게도 또 약대 가라. 그래서 이제 너무 착해가지고 아빠 말 듣느라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2년을 했어. 근데 걔는 어려서 손에 연필을 쥘 때부터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아이거든. 엄마가 화가고 2년을 하더니 아빠한테는 이제 고백을 해요. 아빠, 저는 도저히 저랑 안 맞아서 못하겠어요. 저는 다시 미대를 갈 겁니다. 해서 이제 뉴욕의 프렛을 다시 들어가서 거기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의지를 쉽게 꺾을 수 없어요. 이 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의식, 분별작용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거품 같은 거로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은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불자님들 연세를 많이 드셨잖아요. 젊었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알고 뭐가 되려고 하셨는데 지금 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게 불교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현재 내가 어디에 집착을 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덜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 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또 몸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제 뭐 그거는 저보다도 연세들이 좀 더 드셨으니까 뭐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숨쉬기도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이제 이런 몸의 변화, 늙어서 나타나는 몸의 현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음 속에서 반복되는 걱정과 근심, 불안, 이제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이제 떠올리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 그 모든 것이 강물에서 일어나는 거품처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자가 그래요. 아니더라고 하니 제자가 부처님 정말 그렇습니다. 세존에서 저 거품을 붙잡지 않듯 저희도 마음의 거품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거품으로 볼 때, 거품. 그러니까 우리 색소상행식,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를 그냥 거품으로 볼 때,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거품으로 볼 때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무상이라는 불교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무상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상은 변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아.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해간다. 고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가장 중심 철학이고 중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만약에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얼마나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변한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그 거품을 거품으로 보면 새로워질 수 있다. 근데 거품을 거품으로 안 보죠. 웅켜지고 있죠. 웅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이 무상, 포말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처님 말씀은 이제 무상은 거품 그거 절망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지속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지속되는 걸 원한다.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을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주적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지구에서는 1년을 365에 딱 끊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또 다시 1년 이렇게 이제 해가잖아요. 근데 맨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1년 공개 있을까?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무상함의 변화 속에서 항상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변하죠. 그리고 변하지만 절망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예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 그 경전 속에 상처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스님이 어떤 작년에 뭐 혹시 또 막 누가 상처 준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은.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 나왔을 때도 어느 스님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 저는 방금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를 조롱하고 또 비웃고 욕설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부처님의 태도는 다른 그 당시 외도들, 다른 종교인들하고도 이제 있었던 일인데, 또 누가 선물 가져오면 이제 너한테 주려고 할 때 네가 안 받는다고 하면, 그죠? 선물을 주는데 내가 안 받아. 너 필요 없어. 끝까지 안 받아. 그러면 그 선물 누구께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 제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받지 않는다면 모르고 도로 준 사람께 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욕설을 받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그 사람 거, 네 거 아니다. 그때 이 제자는 깨닫습니다. 그 욕설이나 이런 걸 듣고 자기가 괴로워한 거는 그 욕설을 받았다는 거거든. 그죠? 그걸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자기 자신을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 욕설을 받음과 동시에 자기는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욕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웅켜쥐고 있으면은 그 욕은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가 누군가의 악한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은 그대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 욕설을 퍼부은 사람의 마음에 머물게 된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처의 원인, 우리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상처의 원인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아이씨 나한테 상처를 줬어 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아주 그게 상처가 되고 오래 나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깊은 이제 통찰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스님은 이 비구 부처님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말을 못하다가
자신이 이런 욕설을 이제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소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는 남아있지 않고 그 말을 붙잡고 있는 자기 자신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들을 제 마음에 들여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선물을 조금 늦었지만 돌려 보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상처는 버릴 수 있을 때, 상처는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가 자라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로부터 이제 상처받은 일, 그런 기억,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상처라는 건 어떤 사람의 말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생긴다. 붙잡지 않으면 자유로워진다.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이 포말경, 거품경이에요. 거품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거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거. 움켜쥐고 있지 말라. 그러면은 한 해가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나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민수라는 사람이 전해를 갔어요. 전해를 가기 전에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걱정, 불안. 예를 들자면은 승진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직장에 가면 또 상사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텐데,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걱정과 불안으로 늘 이제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그 걱정 불안을 하고 있을 때에 저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 스님이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걱정으로부터 늘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물가로 데려가더라고요. 조약을 하나 집어서 쥐고 있으라고. 얼마나 돈을 안 하죠. 꼭 쥐고 있으라고. 꼭 쥐고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스님 묻는 거예요. 돌이 무겁습니까? 무겁다. 처음에도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안 무거웠다. 한번 물가에다가 내려놔보라고. 내려놓으니까 거품을 내면서 지금도 무겁습니까? 안 무겁죠. 돌을 내려놨으니까.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제 포말경의 거품경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뭉쳐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뭉쳐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전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항상 새로 시작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을 거품을 보고 나의 삶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어. 첫 번째 화살을 맞았어.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첫 번째 화살을 다 맞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그 뭔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그거는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해라. 이제 걱정과 불안, 어떤 우리 뭐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 뭐 후회 이런 것들은 과거에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은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 화살만 맞으면 됐지 두 번째 화살까지 꼭 맞아야겠느냐 이런 가르침을 이제 부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 후회 이런 것들은 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도 내가 붙들고 있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병원은 새해에는 적토마라고 해요. 금년은 적토마라 해서 말을 이렇게 빨간 그 진흙을 묻힌 말들을 이렇게 많이 새해 이 카드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 말처럼 말은 계속 달려야 된대요. 말은 계속 달려야 하듯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과거에 작년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금년에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면서 보는 모든 현상들 이렇게 물거품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한 해를 이제 힘차게 사시라고 오늘 포말경에 대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법회에 우리 홍대자행 보살님 장녀 최원주 보살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대중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영덕 거사님의 차녀 한송이 양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대중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상 법공 거사님 댁에서 대중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련 보살님 댁에서 대중공양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김학천 원각성 보살님 댁에서 오늘 또 대중공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